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자, 마르코복음 1장, 아직도 1장을 못 벗어났습니다. 네, 1장 14절입니다. 이든 저든 이 마르코복음은 12월 마지막 목요일까지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성경 공부는 우리들의 성경 공부는 끝이 없어라. 왜 그리 잘하시노? 자,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노래를 불렀지만 이 갈릴레아라는 지역, 어찌 보면 당신이 사는 해변가 마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영역은요, 우리 인간적 시선으로 좋겠다 싶은 곳은 잘 안 되고요, 정반대로 이런데 복음이 전해지겠나 싶은데 복음이 또 전해지는 데가 있어요. 예. 이건 하느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죽으라고 개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야, 누구 성당은 뭐 새로 받아들이는 사람 뭐 그런 거 안 하나? 옆에 갑자기 물어봐.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야가 내하고 맨날 술이나 같이 물 줄 알았지 한 번도 그런 데 관심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하는 기라. 그래가 너무나 쉽게 쓱 데리고 오기도 해요. 그러니 지역적으로 화사하고 화려하고 뭐랄까, 우리 인간적 시선으로 본당이 막 규모가 크고 이런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동네에 사는 이들일수록 마음이 단단하게 닫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2018년 9년도 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는 마스크도 안 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네. 어떤가 보마. 제가 이제 그 교구에 있으면서 가정복음화국이라는 일을 하면서 시니어 평생대학연합회라고 해갖고 대구 시내 본당 거의 모든 본당의 어르신대학 한 번씩 다 가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가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대학에는 툭하면 뭐 하는가 하마 이제 손님 초청해갖고 한 소리 듣는 기라. 근데 그 소리 듣는 거 중에서 뭔 소리가 제일 낫겠어요? 그죠? 신부님이 와갖고 신앙 얘기해 주는 게 그래도 구색이 맞고 제일 좋겠잖아. 그런데다가 내가 그때 이제 막 평화방송에 1차로 나가고 있었지 카이끼네. 아이고, 요거 잘 됐다 싶었는 기라. 거기다가 제일 핵심적인 건 제가 쌌어. 다른 사람 부르려 가면 막 서울에서 부르면 50만 원씩 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나는 10만 원만 주마 어디든지 쫓아갔거든요. 카이끼네 억시 싸다 싶었는 기라. 그래, 여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불렀던데 또 부르고 막 그래가 돌아다닐 기회가 많았는데, 가보마요, 좀 산다는 동네, 있다는 동네일수록 교만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세상에 대한 욕구가 방어막을 단단히 쳐놓고 그러니까 악습이라는 게 뭐 꼭 술을 마셔야 악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습성이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생쇼를 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좀 흐름해 비고 막 어르신들 좀 후줄근한데 모여갖고 이제 하는 데는 역시 좋아해. 가보면 막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할 곳으로 이 소박한 고을 갈릴레아를 고르신 거예요. 갈릴레아라는 곳이 나중에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 동네에서 뭐 그리 나올 게 있겠소 이런 느낌? 우리로 치마 성주쯤은 돼야 그 군수님 동네에서 뭐가 나오지. 처전 뭐 이런 느낌? 그래 내 처전주입니다 와. 그래서 저도 초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복음의 씨앗이 마치 참외가 잘 자라나듯이 퍼질 수 있으니까. 자, 갈릴레아라는 자리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 여종한테 시기함 당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 갈릴레아 사람 아니요? 아니요. 보이 말투가 그런데? 아이라카이. 이기라. 당신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이 말투가 이상한데? 아이랑카요. 어떡하가 이 봉다리 담아주소 막 이런 거. 그래서 갈릴레아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털을 잡고 자라난 곳이 바로 이 동네였어요. 갈릴레아 나자렛이라는 고을이었죠. 하느님의 아들은 그 고을의 고유한 속성을 부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귀속돼 있지는 않았죠.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뭐 갈릴레아 나중에 예수님이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고향 마을에서 환영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왕권을 주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인간의 탄생이나 출생지로서 갈릴레아라는 뿌리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도 한 겁니다. 인성 안에 포함된 거죠. 자, 너무 어려운 얘기는 넘겨두고 들어갑시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하고는 또 예수님이 인연이 깊지,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둘이 서로 만나가 좋다고 뱃속에서부터 뛰고 난리 났던 아가 세례자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제 콩알만하게 들어있었을 낀데, 그죠? 구세주를 뵙고 그를 알아보던,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노래 있거든요. 한 번을 만나도 정말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교구에서 한 신부님이 연세도 적지도 않아 수염이 덥수룩한 애가 머리를 허옇게 하시갖고 내보고 접다고 왔는 거예요. 아이고 나 얼마나 좋던동. 우리 교구 신부님은 니 누구 이렇게 샀는데, 딴 교구 신부님이 그래 연세도 있으신 분이 내보고 접다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참 가르치는 게 참 재밌고 해갖고 내 꼭 한번 지나가다 들리고 싶었다고 진짜 지나가시다 들렀는 거예요. 그래 들러갖고 그냥 들른 것도 아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 지난주 여기 요 날이었어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저 뒤에 한 명 안 앉아 있던가 모르는 사람, 그분이 신부님이라 가있긴 해. 한 번을 만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화를 하는 족족 다 통해. 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맞다고, 그래 맞다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실상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둘이 막 통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내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암만 오래 붙어 있어 보이소. 30년을 살아도 넌 같은 사람이 안 있더나. 누구? 남편.
그죠? 자다 깨갖고 이래 보면 이 사람 뭐 누구 아 이거 맞다 내 결혼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에? 남자는 또 남자대로 그죠? 에? 신혼 때 막 온갖 신부화장 해갖고 막 곱고 이쁘고 곱고 희던 내 손으로 카던 그 사람인데 아침에 떡 일어나 보고 엄마야 이 여자 누구 가니까 화장 지운 마누래. 깜짝 놀래요 하잖아. 그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절친이었던 겁니다. 소울메이트, 영혼의 단짝. 지금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머니,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가장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존재. 그래서 세례 때 가서 세례자 요한이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했던, 너무나도 겸허하고 하느님의 뜻에 밝아 있었던 친구가 어떻게 됐다? 잡히갔어. 그 말은 뭐예요? 신앙적 위기가 가장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이겠어요? 조디 딱 다물고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게 최고라. 함부로 나서다가는 이 사람이 당한 꼴을 고스란히 당할 게 뻔할 뻔짜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쓰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해결책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라이 사람 환장하지 그죠? 하느님이 다 마련해주고 내 현세 살 길도 다 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신부님 통해갖고 우리요 야고보 형제님 성당 봉사 좀 하시지요 가마 아 그래요 내 다 준비 다 해놨고 우리 참외밭 모종 다 심어놨고 하이끼네 이제 시간이 펑펑 남아도 그라이 내 이제 봉사 좀 하지요 하는 경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죠. 신부님이 부르면 꼭 내 바쁠 때 하느님이 나를 찾는다 싶으면 꼭 내 정신없을 때 그때 찾는 게라 사람 허패 뒤비지기로.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검증받을 시간인 거죠. 쉽고 편할 때는 누구나 다 신앙하는 척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여도 시대가 좋을 때가 안 있었습니까? 성당 사람들로 철철 넘쳐 흘러요. 바깥에만 나가면 게 삶고 있고 막 오뎅 삶고 있고 막 나가가 뜨신 바람에 후후 불어 싸매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뎅 뜯고 하면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하던 때가 있었지. 그런 때는 서로 막 아이고 이래 사람 많은데 나도 이 한 자리 해가 이래 감투 한번 써볼까 싶은 마음도 괜히 들기도 하고 인간적인 욕심도 같이 결부돼 갖고 그렇게 막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바람이 분다 병충해가 온다 코로나가 다가오고 행사가 멈추고 모임이 멈추고 레지오가 싹 다 죽어나네. 그럼 왜 돼?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버텨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뒤에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예수님은 딴 거 안 합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저도 딴 거 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 선포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때가 차서 시간이라는 것은 똑딱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옛날에 앰프 막 이런 거 하면 인켈 그죠? 빰 하면 광고에 뭐 나옵니까? 이 막대기 주주죽 해갖고 음이 이렇게 꽉꽉 차는 게 막 보이죠?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차는 시간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뭐 농사를 짓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수확합니까?
날짜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딱 다 따보면 돼요. 참외 그렇게 따면 됩니까? 아니죠. 밭에 가보고 익었나 보고 아이고 아직 안 익었네 하면 돌아가야 돼. 하느님의 때는 그 사람의 농익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익음에는요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익는 열매가 있고 썩는 열매가 있습니다. 썩는 것도 하느님이 기다려주세요. 왠지 아세요? 하느님은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하느님은 구원받은 일들만 싹싹싹 잘라내서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기 힘든 이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티미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릴 줄 모르고 처단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하느님 와이 못된 사람 놔두는겨 정말 싹 다 쥐기 없어 예쁘지. 과연 우리가 그럴 말을 할 자격이 될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하느님 앞에 그의 자비를 갈구해야 됐던 시간이 필요했었고 우리도 넘어졌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말 그대로 회개와 정화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악의 열매를 날이 갈수록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느 순간인가 영화 친구 봤죠? 장동건이 뭐라 갑니까? 많이 못다 그만해라 안 가든겨. 칼도 한 방 맞으면 나을 수 있지만 병원 가고 의사 꼬매면 되지만 막 자꾸 막아 신장도 찔리고 허파도 찔리고 막 간도 찔리고 이카마 이제 꼬맬 수도 없는 기라. 그러나 이제 많이 묻는 기지. 악도 지나치게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선한 모종들을 싹 다 질식시켜버리기 시작할 무렵쯤 되면 하느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죠. 하느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면 됩니다. 밀과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확 때 보는 거예요. 수확 때. 수확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고생이 좀 심할 거예요. 하느님 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부부가 이제 신부님 앞에 와갖고 이제 혼대성사를 했어. 그러고 나서는 같이 살아보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갖고 둘이 합의해가 우리 신부님한테 가자. 뭔 수가 있겠지. 그래 신부님한테 가갖고 우리 이혼시켜 주이소 하는 기라. 그래 신부님이 별소리 안 하고 알았다 하고는 제대 앞에 불렀어. 그 우리 성수채 있잖아요. 성수반하고 성수채. 에? 그래 신부님이 그거를 딱 해가 성수채도 왜 작은 게 있고 좀 큰 거 있잖아, 그죠? 큰 거를 딱 해가 준비해가 성부와 하면서 남편 머리를 콩 때리고 성자와 하면서 마누라의 머리를 콩 때리고. 그래 처음엔 좀 기다렸어. 이거 이제 끝나겠지 싶어갖고. 근데 이제 자꾸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님이야, 신부님이야, 이거 언제 끝난대? 좀만 기다려라. 한 놈 죽으면 끝난다. 부부의 이혼은 사별밖에 없습니다. 네. 자, 때가 차서 우리가 바라보는 때의 참과 하느님이 바라보는 때의 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우리로 봐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느님에게는 지금이 적기인 거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다예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메시지,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 가까이 옴, 그리고 우리의 방향 전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엄청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요.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믿기 전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걸 꺼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콜라를 억시 좋아하는 아가 있는데 야한테 생강차 맛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젊은이 한 명하고 내 집무실에서 생강차를 마셨거든요. 나는 생강차가 좋아. 예. 특히나 날이 요래 살짝 쌀쌀이 할 때 한 잔 몸에서 막 열도 막 나고 안 좋은겨. 근데 그래 콜라를 좋아하던 입맛에 생강차를 주마. 와 나를 고문을 하는겨 갑니다. 아들은. 그죠? 그래 어떻게 그한테 그 맛을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조감에 맛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애들은 계피맛 캔디도 싫어하잖아.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싫어했거든. 근데 이제 40대쯤 되니까 이제는 단사탕이 싫어지고 계피맛 캔디 안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입맛이 변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꾸준히 어른의 입맛에 조금씩 길들여 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홍어 먹다가 죽을 뻔 안 와요. 예? 내 진짜 홍어를 처음 먹었을 때는 똥간에서 뭘 건지 온 거야 이게 도대체. 예? 근데 저는 홍어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인 게 있더라. 취두부. 와 중국 본토 가갖고 먹어봤는데 진짜 그건 똥이 돼요. 똥. 똥도 이만큼 지독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썩어놨더라. 야, 여튼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한 번씩 먹어보고 두 번씩 먹어보고 하다 보면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실질적인 복음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껍데기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봐야 결국에는 마음속에 뭘 갈구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느님, 제 요번에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꼭 붙게 해주시소. 자, 말마디만 바꿔볼게요.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시험 보는데 꼭 붙게 해주시소. 뭐가 달라해? 하나도 안 다르다니까. 우상숭배의 고스란한 형태를 가톨릭 신앙의 껍데기 옷을 입혀서 갖고 온 것 뿐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이게 다야? 뭔가 더 열심히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밖에 안 하신 겁니다. 하지만 말은 말 이전에 삶이 존재하죠.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형제님들 제발 부탁이니까 절제 있게 술을 자십시오. 캐놓고는 올 저녁에 성경 공부 싹 마무리하고는 신달 다 갔나 보고는 하고는 옷 딴 거 요거 로마칼라소 요 플레 숟가락 딱 빼내고 요 싹 풀어가 이제 가는 기라. 어디 마시래? 뭐 알아? 한잔 알아? 뭐 성주 가면 눈치 빌기고 뭐 어디 저 김처이나 이런 데 가가 우리 동네 사람들 올 기회가 좀 드문데 그런 데 가가 이제 황다야 우지 마라 아저씨 하면서 막 하면 우야다가 한 사람이라도 보면 정냄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제 말 안 믿겠죠. 절마저 구라쟁이라 하면서. 사람들은요 사제와 더불어서 술을 하면서 한편으로 즐기는 것 같겠지만 뒤로는 반드시 욕을 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사제를 술 취하게 만든 뒤에 그걸 아는 나 자신을 우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만의 비밀 이야기를 갖추려는 겁니다.
아이고 그 신부님, 내 안다 그 신부님. 아이고 내 그 신부님 말고 술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게 자신의 명예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제는, 순진한 사제는 초창기에는 이걸 몰라요. 그게 친교인 줄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사악하게 그걸 써먹기도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기초는 너무 쉬워. 하지만 이걸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 매개체가 되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한테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부모 지는 맨날 첫날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술 한잔 먹고 들어와갖고는 너거는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말이 되나? 지는 삼촌하고 뭐 작은 아버지하고 막 맨날 첫날 땅 갖고 싸갖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그 장례 안에서 막 머리끄댕이 쥐뜯고 싸는 인간이 인자 내한테 와갖고 뭐 우애 있게 지내라고? 우애가 뭔데? 그게 우애가 칼까입니까? 뻔할 뻔짜요. 자, 삶이 전제되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줄 만한 삶의 영역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진득하게 어떤 고을에 앉아갖고 한 5년 동안 주임사제로 삶에 뭐 가르치고 이런 적 없어. 예수님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요가 찔끔 저가 찔끔. 하지만 거기서 붕 마치 뭐 폭탄 터지듯이 사람들의 반향이 막 일어났던 거죠. 자, 이제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자, 여기서 우리도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의아함이 생겨납니다. 정말 그랬을까? 이 복음만 읽으면 길 가다가 그 요셉 형제님 내 따라가시더 하는 기라. 물론 이미 요셉 형제님은 저하고 적어도 2달간의 시간 동안 편미사를 꼬박꼬박 나오시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작하면 얼마든지 오실 뿌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동네 지나가다가 어디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시는 형제님한테 내 따라가시다 하면 니 누군데? 할까입니까? 아니라고요. 왜? 이미 갈릴레아의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는 당신의 삶으로, 평판으로 아버지 요셉을 따라 하던 목수 생활의 충실도와 신뢰감으로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미 선별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은 부르심만 던지면 됐던 거죠. 이미 세상에서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제성소도 참 다양한 방식으로 걸려드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유아 세례 받았지. 어릴 때부터 막 신부님 옆에서 복사 섰지. 구미 신평성당에서 복사 서면서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저 이성진 저 분도회 신부님, 그리고 또 맹봉술 신부님, 옛날에는 호랑이 신부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신부님들 곁에 있으면서 이제 막 복사 서고 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옆불떼기에 같이 오던 친구 하나가 얘는 견진도 안 받은 친구인데 같이 덜렁 신학교에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성사적 틀이나 종교적 영역에 몸담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평소에 생각이 깊은 친구인 거죠. 사람들을 관찰하고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인지, 그리고 어디에 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 신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같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등짐지고 뭐 똥짐지고 장 따라간단가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걸 따라온 거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달아오른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단계로 부르심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어떻게 따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따라왔냐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강론 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멀쩡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갑자기 불러다가 옷 갈아입히고 수도자를 만들거나 사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분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성당에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죠. 어떤 직분에.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걱정을 하지. 어찌하나? 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럼 뭐 하셨는데요? 당신 청소부래. 자, 청소 어떻게 하죠? 더러운 거 치워내고 때가 잘 안 빠지는 건 특별한 화공약품이나 이런 걸 써서 기술을 써서 그 때를 뽑아내면 됩니다. 청년들의 사목 현장을 봅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더러운 사상에 물들어가고 어두움이 다가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보호해주고 치워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올바른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밝은 생각을 심어주려는 노력을 누군가 해야죠. 그러면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이나 지금 하던 일이나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세상 안에서 전부 다 한 명씩 다 기술자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지. 안 그래요? 내가 세상 안에서 쓰는 그 기술만 쓰면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시야만 바꾸는 거죠. 영적 시각을 갖추고 내가 전에 하던 어부의 일로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거예요. 고기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뭐 다 비슷하겠지 뭐. 미끼 던져놓고 아니면 고기가 있을 만한 곳 주변으로 그물을 쳐서 그물망을 점점점 좁혀나가면 고기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에게 다가올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그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서서 내 말씀이라는 그물망으로 거기에 걸려드는 이들을 촘촘하게 좁힌다면 결국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부를 어부로 만든 것 뿐이에요. 다만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죠. 여기는 참외 농사꾼을 사람 키우는 농사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돼지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 일은 많아요. 예. 자,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그냥 따르면 좋긴 하겠지만 그물을 치덕치덕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버리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버려야 하는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는 기쁨이지만 그 전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항상 보면 요것만은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대신 내놓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 한번 보세요. 딴 거 다 하고 있었단 말이야.
계명 중에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헌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아는 거지. 네가 진짜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네가 지금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영역, 세상 물건에 대한 탐욕을 이제는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일찍부터 막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했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요 남은 거 요거는 우리 자식 새끼들 농갈라 주고 이제 가야지 하면서 그거 처분이 안 돼 갖고 항상 뭔가 양다리를 걸친 기분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헌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예수님이 야 이제 그건 놔야 될 때 왔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거기에다가 다리 힘을 더 싣고 있었던 거야. 와, 우리가 이래 서 있는 것 같아도 그죠? 이쪽 다리를 툭 쳐도 이쪽 다리가 들리도 서 있어. 왜? 무게중심 이어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양다리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 다리는 그냥 거꾸민 용이고 한 다리로 서 있었던 기라. 그리고 이게 실제 다리인 거죠. 예수님은 그걸 넘어뜨림으로써 당신에게 푹 쓰러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건 자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건 나의 미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건 나의 재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건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툭툭 꺾어버린다고요. 그게 있으면 당신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물을 질질 끌고는 당신을 따라올 수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기도 파견시키고 저기도 파견시킬 텐데, 바닷가로 파견시킬 때면 그물 들고 가면 좋겠지만 육지로 산으로 들러 가야 되는데 그물 질질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 신부된다고 수녀된다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부모를 내던지고 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싶으시면 오히려 자식들을 성소의 길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효도받는 길이에요. 세상에 보내가지고 성공시켜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건 뭐예요? 사실 자식이 아니고 투자 대상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식입니까? 내 노후 투자 대상이지. 그러면 그 느낌을 자식이 모를까요? 알죠? 그럼 어떻게 작용한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만나러 오긴 오는데 만나기 싫지. 그죠? 자, 이제 더러운 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에게는 20분이 남아 있습니다. 소인에게는 아직 2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에서, 자, 시작부터 재밌지 않습니까? 제목에서부터 너무나 극명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더러운 영은 어디 살 것 같아요? 쓰레기장 살 것 같아요. 그죠?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회당까지 기들어왔다고 이놈의 인간이. 이 더러운 영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성당이에요. 성당 가장 깊은 곳에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쫓겨날 운명이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온갖 술수를 다 쓰겠죠. 한번 봅시다. 더러운 영의 특징을 꼽아봅시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습니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요,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한 동네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우리 대구 교구에서는 저 범어동쯤 되겠다. 수성구. 예? 예?
거기 뭐가 있다고 해? 그러니까 그거가 제2주교자 성당이라고 제가 보좌 시절을 거친 성당이지요. 엄청 커. 지금은 진짜 그 안에서 길을 잊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면 내가 어느 엘리베이터로 나왔는지 몰라. 다시 그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네, 그 정도예요. 저는 이제 물론 제가 보좌할 때는 지금보단 작은 본당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근처에 법원이 있고 하니까 무슨 뭐 검사 아저씨들, 뭐 변호사 아저씨들, 뭐 전신만신 외제차 끌고 댕기고 하는 분들이 그득그득했어요. 더러운 영이 거기서 자신의 존재의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기가 딱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파르나움에서 또 그것도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맨날 첫날 가르치세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기회만 닿으면 가르치고 싶은데 쉽게 안 되네. 네, 제가 초창기에 사수성당에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수성당에서부터요. 왜? 그 전부터 볼리비아에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심심한 게 성당 와서 신부님이 강론 길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한국은 어때요? 15분 넘어가면 뭐라 합니까? 대제락하죠.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나중에 정말 미사가 고파질 때 미사 1분의 시간이라도 더 확장될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한 은총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강론 길게 한다고 뭐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배가 부를 대로 불렀다는 거죠. 미사를 골라보고 앉았습니다. 무슨 베스킨라빈스 썰디원도 아니고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미사가 됐었어요. 그래가 신부님 저 신부님은 내하고 좀 성향이 안 맞다 카마 지하철 타고 쪼르르 딴 데 가갖고 그 미사 보고 옵니다. 쇼핑하는 미사가 된 거예요. 고해성사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고해성사 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는 족족 보는 기지. 외국 신부님이 뭐 말이나 똑바로 하겠습니까? 신부야 신자와 신의 이름으로 에멘 그래가 누가 물구나무를 깎고제비를 섰다 했나 하여튼 그래가고 여기서 그 뭔데 하고 이제 둘이 나와갖고 물구나무 서고 뚝 들어오니까 뒤에 판공 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카나. 이 신부님은 보석으로 물구나무 서기 시킨다 하면서 뭔 소리 하다 여기까지 왔노? 자,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선포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르친다고 다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성경 강의를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알아요. 성경 강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마르코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르코의 전사, 역사적 배경, 등장인물, 시대적 어떤 시점, 이거 한참 배우고 나마 대학 수업을 들은 기지 성경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녹여내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영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무슨 성경 역사 배우고 단어풀이 배우고 이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죠. 왜? 그분의 가르침에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삶과 가르침이 같이 갈 때 권위가 있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네, 여보세요. 야, 너 엄마 좀 바꿔라. 엄마 바꿔라. 내 없다 캐라. 눈앞에 뻔히 있는데 없다 하라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친 거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좀에 속 같았고 그걸 미친듯이 두드려 패마. 여러분 개도 압니다. 개도요. 그래서
개를 때릴 때는 손으로 때리지 말고 다른 걸로 때리래요. 왜? 손은 항상 그 아이를 이뻐해 주는 도구인데 그걸로 이뻐해 주다가 둥배에 후려쳤다가 이뻐해 주다가 하면 개가 혼란이 오는 기라.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이게 위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하게 한 길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인지 금방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알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하루 이틀 익하다가 말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작정하고 아이고 씨 잘못 걸렸다 이번 신부님 이렇게 느껴지는 신부인지. 저는 한두 해 이렇게 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예요.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소문처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할 때는 계속 마음이 저항을 하겠지만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지겨워서라도 하거든. 예. 저는 그 결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달콤함을 알고 있죠. 한 사람의 생이 진짜 변할 때 사람은 진짜 기뻐지거든요. 내면이 변할 때 말이죠. 껍데기는 뭐 잠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잠깐 좋아하겠지만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정말 구원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더러운 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마침 그 회당에 오늘날로 치면 성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 시끄러움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지금 제 목소리도 좀 시끄러운 거 알아요. 제가 그래야 잠을 깨지. 이제 저녁 드시고 와가지고 이제 할 때 됐잖아. 그래야 내가 앙앙 하면 어이구 어이구 이래 깬단 말이라. 노래도 한 곡 하고 그러면 이 시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사납다는 말 들어보셨죠? 더러운 영은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불순한 의도를 가득 담아서 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없던겨? 만나면 좋은 친구는 MBC고 만나갖고 이야기 좀 해 하면 아이고 뭐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대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만 만나고 어마 내 그전까지 기분 좋았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더러워져. 맨날 하는 소리가 막 찡찡대고 누구 욕하고 막 음험하고 음침한 소리 막 계략이 가득 담긴 그런 의도가 불순한 소리를 잔뜩 하니까 만나봐 안 아프던 어깨도 아프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요 몸도 따라 아픕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들어보셨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형성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서털의 석에서요 영혼의 위치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줄라 해도 주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 이게 내 십자가인갑다 하고 접부거든. 그까이끼네 이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이야 아이고 그래 당신 수나 내한테 좀 해줄라고 예 맞췄어 내 지고 갈게 이 내 몫이라 하면 내 지고 가지 뭐 하면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그걸 녹여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 왜? 아이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 닮아갖고 예수님이 내한테 이런 것도 선물해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내일 또 주겠지만서도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내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십자가 질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한테 그게 오는 걸 최대한 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 자체가 피곤해지죠. 근데 지 혼자 피곤하면 다행인데 능까지 같이 피곤하게 만드는 기라. 왜? 끊임없이 투덜댈 거거든요. 뭐 하나 한 게 예를 들어서 설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설거지 해야지 그죠? 근데 그래 그거 하나 하는데도
내가 손에 주부습진이 들리는데 아있나 우리 남편이 나를 어제도 설거지하게 만들고 가면 옆에 또 자매들은 또 착한 척 해준다고 맞지? 우쭈쭈쭉 하고 앉았다. 똑띠 바른 소리 한번 해줘야지. 뭐 그분 너들 다 아는 거 뭐 니 갔다고 자랑받이 해사노? 근데 그래 안 해주는 기라. 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워요. 성경은 그 시끄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끄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의 말은 더러운 영의 말이라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식당마다 걸린 상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성경 말씀이에요? 예, 성경 말씀인 건 맞아요. 누가 한 얘기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이겠지 생각하는 거죠. 누가 한 얘기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흠없고 이 온전한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욥한테 항상 꼬장꼬장하게 막 잔소리하는 친구들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라고 다 똑같은 농도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구절이라고 무조건 갖다 붙여놓고 다 우아차차 할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왜? 읽어봅시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요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은 누구를 멸망시키러 오지 않았어요. 정반대죠.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에게 상관이 있어서 그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세상의 죄악을 다 끌어안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의 표현은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이 왜 왔지? 뭐라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어머야, 저거 위험인물인가 보다. 감 잡히십니까? 이런 현상은 본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여러분한테 와갖고 여러분을 성가시고 귀찮게 하겠어요? 저는 그럴 리도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본당의 일들을 순서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흠 없이 가꾸어 나가려는 단계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의도를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래 강론이 시끄럽노? 개신교 목사가! 네, 필요하다면 저는 개신교 목사 흉내만이 아니라 광대도 될 거예요. 여러분을 웃겨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무엇이라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니 이 더러운 영의 말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의도가. 여러분, 외모가 더러워서도 더러운 거지만요, 외모 더러운 건 집에 가 샤워하고 씻으면 끝나요. 나중에도 우리 복돌이 데리고 저 초전자동차 앞에 산 하나 있잖아요. 걸어 올라가고 이제 산에서 줄을 쓱 풀어줬다. 오만대 때만대 다 돌아다니며 옷에 풀이 이제 그 슬슬 마르니까 이 털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여후루룩 다 묻혀왔어. 그것만 묻혀놓으면 다행이겠는데 구멍만 보면 막 파고 너무 싸놓은 똥도 냄새 맡는다고 그거 코에가 갖다 대고는 내한테 와갖고 또 내 손 핥는다. 들어보라. 하지만 복돌이의 영혼은 깨끗하겠죠. 그 친구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멀리 안 가고 좀에 갔다가 뒤로 쳐다봐가 내 있나 확인하고 또 막 주변에 놀다가 내 있나 보고
몸은 더러워져도 씻기면 그만이지만 더러워진 영혼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죄인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죄인이 원하기만 하면 그를 씻어내 줄 수 있건만 뉘우치지 않는 영혼은 답이 없어요.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무슨 때? 자신의 어둠의 열매가 다 익을 때. 그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터지는 겁니다. 자, 그 뒤에는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야가 교리 교육을 하네? 예수님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래. 이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안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디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실천으로 알아야 하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 근거지로 꾸루실료를 몇 차를 했네, 레지오를 언제부터 해왔네, 뭐 이런 스펙들을 잡고 나열을 해요. 근데 그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꾸루실료 한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딴 얘기를 쓱 합니다. 야, 니 꾸루실료 그거 가면 그 지하실에 수영장 있는데 수영복 챙기가나? 뭐예요?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꾸루실료가 무슨 교육을 하는 곳인지 그 갔다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꾸루실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레지오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모님의 영성을 닮아 배우고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실천적인 신심활동이죠. 모이마 1차 주에는 호로록 국수 말아먹듯이 말아먹고는 2차 주에 쭉 늘리가 한다. 술이야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거 젊은 사람 노래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 더러운 영의 입에서도 거룩해 보이는 말은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안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오신 분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알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뉘우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빛으로 저를 감싸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맡겨야 마땅한데 아담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잖아. 저는 눈이 작으니까 제한테 숨을 수 있어요. 저 두바이 노래 연습장에 제가 잠깐 딴 데 보낼 때 쏙 들어가면 잘 못 봐. 숨을 수 있어. 근데 하느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죠? 저는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근데 아담은 찾았나 봐. 아니죠. 찾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더러운 영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러나 실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나갈 때 곱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켜 놓고 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모습. 우리에게서 더러운 영이 빠져나갈 때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놀림당할 수도 있어요. 술을 미친 듯이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절제와 더불어 술을 마시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실행할 때 주변에 있던 술 친구들이 놀랄 겁니다. 1차적으로 놀래지. 2차는 어떻게 났냐? 야, 에이가 니 공처가가 마누리한테 잘 빌랐고,
니 옛날에 내가 어찌 놀았는지 다 아는데 뭐 인자부터 술 끊는다고 내가 끊기질 거겠나? 한자만 해라. 저도 겪었던 일이라서 그래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멈출수록 공격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경련을 일으켜 놓는 거죠. 반향을 일으켜 놓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래게, 다 보이게. 사람의 영이 바뀔 때, 더러운 영이 쫓겨날 때 알아봅니다. 볼 수 있어요. 왜? 삶이 바뀌거든. 이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들어와서는 여보 오늘 된장 끓여줄까? 헉, 이게 웬일이고 니 돌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랍니다. 예.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갑니다. 초창기에는 소문을 낼 수 있으면 많이 퍼뜨립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퍼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더러운 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장 28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